사무엘상 23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이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서 보노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지토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청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판단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도록 믿어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과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왔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고 왜 반대로 도망가는가? 그래서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벌써 40년, 50년, 60년, 아니 70년, 80년 숫자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믿어오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삶의 자리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려 계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멀리 가 계셨는가? 물론 사실은 이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사실 날마다 엎드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꼭 들어야 될 분들은 듣지 않고 꼭 안 들어도 되신 분들은 나와서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전할 때 꼭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잘하시고 늘 기도의 기한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일은 난 몰라요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인데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오늘 또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믿는 분,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다가오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한 구절씩 묵상하고 붙들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사무엘상 23장은 21장부터 31장까지 이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언제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 보면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소식 듣기를 보니까 거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거일라 지역에 추수 때에 다 준비해 가지고 다 거두는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다 빼앗아 갑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감동합니다.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라고 말씀할 때 다윗이 가려고 같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뭘 그렇게 오지랖이 넓게 그까지 도와주느냐고. 여러분 평소에 보면 좀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있죠. 오지랖이 넓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꼭 보면 남의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 오지랖이 넓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안할 때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옆에 사람까지 도와준다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참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니 유다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숨어 다니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왜 힘든 일을 하냐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래, 그렇지, 뭘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또 도와주냐고. 그래, 그만두자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거릴라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체해서 지금 저렇게 다 반대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듭니다.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이럴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 봤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할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래, 나라도 뭐 열심히 믿을 자리에 있지, 뭐 나라도 잘해야지, 뭐 그렇게 도와줄 게 뭐냐, 힘든 일이, 그렇지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더 힘든 것 같은데 가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감동받은 것이 하나 그겁니다. 힘든 가운데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유학 패터슨 도시선교 매달마다 2번 꼭 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놓지 않고 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먹는 것보다 저 사람들도 하는 게 더 잘 먹는 것 같다고. 한 번 와서 유학 도시선교 그것도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와서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 점심 먹는 것보다 더 잘해준다고. 맞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요. 이 미쁘시다 말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믿을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향할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신실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왜 축복의 사람이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바로 오늘 23장 이 말씀만 보아도 사실은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그러죠? 한 가지만 보아도 1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그런 마음을 바라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은, 그 신실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든지 그것이 돌아오든지 배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오늘 본 말씀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토록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서 이 거릴라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거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준, 정말 목숨 바쳐서 도와준 거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 아비 아들이 도망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피하라고, 가라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시 십방야, 엥이디 광야로 갑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구약성경 840년입니다. 우리 54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이렇게 표제가 나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선하심이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축복하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축복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언제나 함께 있어야 돼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보세요. 마지막 말씀에 눈을 똑똑히 보았나이다.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사실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옆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는 살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늘 남겨놓습니다. 그 흔적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힘듭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흔적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흔적은 많은데 은혜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켜왔는데 하나님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흔적이 하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10개 이상이 더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은혜의 흔적보다도 고난의 흔적이 더 크다 보니까 때로는 은혜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은혜의 흔적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 내가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 바라보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기가 막힌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사울의 왕, 사울의 군사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군사들, 사울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보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앞에 가고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앞서서 가시면서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막힌 것 같은데, 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앞서서 그 고난의 문제, 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라고 드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단어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사, 이 뜻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요?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만하면 됐죠.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바라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꾸 답은 보지 않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도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늘 답을 바라봅니다. 답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기에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당할 점에 피할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꾸 그런 심의 문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게 막아주신다고 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1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23장 말씀 보더라도 도망가고 피하고 갈 곳이 없지만 자꾸 도망다닙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그토록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왕이 되어서 제대로 된 왕이 되게 하셔서 그 왕을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가서 다시 봅니다. 23장 14절 말씀 23장 14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탄에게, 환경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무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앞으로 다윗을 앞으로 큰 일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난의 문제가, 또 교회적으로 힘든 문제가 자꾸 주어진 이유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